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서 12장까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기업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에는 요셉 지파가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두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요셉 지파는 북쪽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12아들 중에 회개한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 이 지도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면, 이 요셉은 쓰임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이 장자의 몫인 2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2명의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2개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6장에는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되는 기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또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단련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았고요.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또 요셉이 복을 받은 것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자만함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국 요셉은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12지파에 들어감으로 두 몫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는 것은 정직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이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더 누리게 되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지도자의 복을 받았고, 이 요셉은 장자의 복,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요셉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해라, 성실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충성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와 섞여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정직과 성실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에브라임 자손이 받을 기업의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의 특징이 있다면 아래 위로 다른 지파들과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 받은 땅은 이 가나안 땅 제일 중앙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는 므낫세 지파와 붙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가 속해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또 남쪽에는 이 유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에서 제일 좋은 산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이 북쪽의 중심이고 제일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요, 또 거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까지 가면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열심히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느지막하게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크게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냐 하면서 왜 나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이 요수아가 있는 집하고 성막이 여기 있는데 우리를 왜 안 불러 하면서 잘난 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사기 12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입다도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형제들에게 교만을 떨다가 결국 이 입다와 전쟁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의 명성만 자랑하고요, 말로만 일하는 허세 많은 지파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우상을 섬김으로 요수아의 집안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이나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랑거리로만 삼는다면 결국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요. 또 내게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이 부모님 때 이루어놓았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까먹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입니다. 요셉의 자손은 두 몫을 받고 가장 좋은 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고요.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우상의 죄를 버리지 않으므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에 살게 되면서 혼혈 족속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면서 이 에브라임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다 빼앗기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두 몫의 기업을 받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다음 세대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물질만 물려주게 될 때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결국 악한 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보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게 될 때 평생 쌓은 이 재산과 명성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